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입니다. 민수기 15장 22절에서 41절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 오늘은 29절에서 4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29절에서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정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문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4-5 목장의 조정순 집사님, 우리 조정순 집사님 어머님, 친정 어머님께서 오늘 12시 반에 대장암 수술을 하십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계시고요. 병원에서 수술하게 되시는데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지 않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5 목장은요, 목자 돌봄 목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도 때론 지치기도 하고 쉼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올해 3주에 한 번씩 주일 오후에 모임을 갖고 또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쉼을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섬김의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목자 돌봄의 목장에 있는 목자들 계신데요. 조정순 집사님, 주윤희 집사님, 또 김은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열심히 목장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수고하는 우리 만나기의 목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속죄의 법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2절부터 28절까지는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되었을 때 속죄하는 제사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의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이든 타국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라도 동일한 법을 적용하도록 하신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다른 무엇보다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율법을 어기게 되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율법을 어기게 되었을 때 그때는 속죄 제사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레위기 말씀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소유인 소가 있는데요. 갑자기 그 소가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치게 되어졌을 때 상해를 입히는 죄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는 부지 중에 범한 죄가 되었으니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본인을 위해서, 가축을 위해서, 또 다친 사람에게는 보상하게 해서 속죄를 받아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도와 상관없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겼다면 어떻게 되는가? 30절, 31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그 사람은 여호와를 비방하는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한 것이니 반드시 이스라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범한 죄의 한 사례가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에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땔감에 쓸 나무를 줍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고 모세와 아론을 데리고 와서 판결받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규례에 담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인데요,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 말씀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에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에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아멘. 여러분,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쉬라라고, 노동을 쉬라, 일을 쉬라 명령하신 날입니다. 사람도 종도 가축도 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쉰다라는 건요, 온전한 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죠. 노예는 쉼이 없습니다. 노동과 일을 멍에에 맨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를 얻었다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뭐겠습니까? 쉼입니다. 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창조의 안식도 생각해 보면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 안에서 쉼을 갖는 시간이 있었죠.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시간, 안식일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여러분, 땔감을 구하려 할 때, 엿새 동안 땔감을 주울 때 안식일을 지킬 때까지 지킬 수 있는 양을 미리 준비해 두면 됩니다. 그럼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도 적용을 못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광야에서 일주일만 살아봤다면 알았을 겁니다. 엿새 때 6일을 사는 동안 이만큼 모았는데 안식일에 쓸 땔감을 구하지 못했다면, 한 번쯤 그 하루 안식일을 춥게 보냈다면 그 삶을 통해 배웠을 겁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넉넉히 모아놨다가 안식일을 보내야 되겠다. 한 번에 안식일에 땔감을 준비하지 못해서 좀 춥게 보내는 고생을 하고 나면, 광야 생활할 때 안식일을 지키려면 엿새 동안 모아서 미리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함을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서 무엇이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나는 오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의 결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판결하시냐면, 그 사람은 온전히 끊어지리라.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파괴한 그 사람, 온전히 끊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온전히 끊어진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사람을 향해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냥 말로만 읽었던 이 사형의 집행을 지금 우리가 함께 누군가를 율법을 어긴 사람 가운데 놓고 돌로 쳐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사실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요, 죄의 무서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되어지는 그 형벌의 무서움을 마주하는 것이죠. 돌로 사람을 쳐 죽여라.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한 사람을요. 그 결과 자신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죽게 되는 것,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이와 같은 것을 또 한 가지 방법을 하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대안을 주십니다.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라. 옷자락 끝에 접힌 부분에 여러 개의 실을 꼬여서 만든 술을 달아놓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달고 다녀라 라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게 하셨냐면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럼 이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면서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 음행이란 말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다른 신을 찾아가서 예배할 때 음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 왜 우상 숭배의 경우를 음행했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언약의 관계는 어떤 의미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 때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소유의 의미가 있죠. 너희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는 소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서로가 약속에 의해 책임 있는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의해 책임을 지는 관계. 그럼 이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책임 있게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을 어기고 다른 것을 섬길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음행, 무책임하게 약속을 버린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것에 대해 마음을 둘 때 그것을 음행하는 것이다 라고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치 부부가 약속의 관계를 맺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에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 하고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되려고 한다면 이 부부관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었는데 너희는 나를 떠나 다른 것을 사랑한다. 마치 남편을 떠난 음행한 신부처럼 부르기도 하십니다. 그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내게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그 음행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씀의 음행의 대상은요,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 그것 때문에 음행하게 될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시기 위해 눈에 보이는 옷단 술을 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자신의 마음과 욕심이 더 중요해지는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것, 그것을 오늘 음행의 대상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만들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가 나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 마음에 지지 않고 말씀을 따라 지키려는 그 의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려는 그 의지로 마음의 욕심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의 욕심에 따라 말씀을 따르는 삶에 실패하게 되는 것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될 삶이 너희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은혜가 삶으로 경험되는 축복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말씀 안에 있는 평안과 안식 가운데 있다. 그런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십니까? 혹시라도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빠져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파괴하는 일을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마저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방법마저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되시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거저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자유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 은혜의 삶을 놓치게 만들고 은혜의 삶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뭔가? 내 마음과 눈의 욕심으로 인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월요일 말씀에도 보셨지만 민수기 14장 28절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아셨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말소리, 불평하는 말소리, 이게 소리가 들려진 게 아니고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원망하는 소리, 그 마음에 품은 의도를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품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한순간에 내 욕심 때문에 그 자비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불행해지는가. 오죽하면 하나님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눈에 보이도록,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들을 눈에 보이도록 옷에 술을 만들어서 달게 하시기까지, 이렇게까지 우리를 배려해주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베푸시는 자비, 혹시라도 그 말씀을 떠나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삶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까 염려하시고 배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배려하시는 그 은혜와 자비로 살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앞선다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그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 안에 약속하신 그 좋은 은혜들, 그 사랑과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정순 집사님 어머님의 수술과 또 만나교회 목자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려는 순종의 의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율법을 어길 수도 있기에 하나님,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도하지 않고 율법을 버겼으니 기억하라고, 속지 않은 제사를 통하여 용서받음을 기억하고 다시는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또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것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적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일주일 살아가느며 6일 동안 열심히 땔감 모으고 안식일을 지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 어찌 보면 한 주만 살아봤다면, 한 주만 고생해봤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지키는 것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 살아가야 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또 눈에 보이는 욕심 때문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음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 살아가는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며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십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까, 말씀을 생각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할까, 옷에 하나님 술을 달게 하셔서 눈으로 보게 하셔서 그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는 욕심이 들어왔을 때,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 마음에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로 내 안에 욕심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까지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를 배려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 그와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 안에 있는 참 좋은 것들,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 비로소 경험되어지는 말씀 안에 담겨놓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들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의 의의 경험들이 의의 열매를 맺게 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의의 열매가 맺기를 바라시며,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순종이 얼마나 좋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의지가 우리 마음의 욕심과 바라는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싸움들이 있지요. 한순간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더 우선되어지고 그런 순간들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였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시는지 그 마음, 그 자비를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자비를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 말씀에 담겨있는 참으로 좋은 삶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존엄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들, 내 삶이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일상의 보람들, 성실하게 살아낼 때에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잘 살았다라고 여겨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
소소하지만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케 하시고 배려함으로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실하고 신실한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는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삶이라면 그 삶 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나의 것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배려 안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늘 사랑하는 조정선 집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어머님 뜻하지 않게 또 하나님 대장암이 발견되어져서 오늘 수술하게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이 그 딸을 구원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왔던 삶이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수술대 위에 누워 또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 그 손 붙잡아 주시고 그 심령 붙잡아 주셔서 따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 수술대 위에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안전함 가운데에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 하나 전이된 곳 없이 잘 치료되었습니다, 잘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엄마를 또 수술대 위로 보내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엄마를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그 엄마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에 이해되지 않았고 풀어지지 않았던 많은 마음들이 또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또 하나님 그 구원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에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족 간에 또 사랑하는 가족 안에 하나님 풀어내지 못했던 또 화해와 화목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조정선 집사님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가족들에게 부어진 바 되어 하나님 예비하신 또 도우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들까지도 주님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급하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또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만나교회 목자들, 오늘도 또 신앙의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의 지경이 확장되어져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목장으로 세우셨구나, 목자로 세우셨구나 알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수고하며 애쓰기에 돌보지 못했던 삶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주님 그 상황들도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책임져 주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신앙의 섬김의 자리에 서기를 기뻐하고 또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와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목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